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었던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아가서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왕의 침실을 60명의 최정의 용사들이 칼을 차고 지켜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솔로몬의 삶의 여정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 우리는 그를 지혜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와 명예가 아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가 매년 거두어들인 금의 무게만 666달란트,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은이 길가의 돌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그가 마시는 모든 잔은 순금이었고 은으로 만든 것은 가치 없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왕좌는 상아와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6개의 층계 양쪽에는 12마리의 금사자상이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최고의 명마들이 끄는 병거는 수천 대에 달했고 그의 영토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광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축복의 정점에 있었을 때 솔로몬은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은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다스리되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전 침대에서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60명의 경호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여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 수가 무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많은 여인과 결혼한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은 각기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솔로몬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넘어 때로는 주술이나 심지어 끔찍한 인신 제사와 같은 어두운 의식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작은 신상 하나를 허락하는 것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둑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홍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은 희미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삶에서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력도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들을 일으키셨고 그의 왕국은 안팎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가서의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칼을 든 60명의 용사들에게 둘러싸인 왕의 침대. 이것은 더 이상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초상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궁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밤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전쟁터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던 왕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이제 인간의 힘과 무기에 의지해야만 겨우 눈을 붙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침대 밑에 숨어있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침대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침대가 궁전의 침대가 아니라 솔로몬이 여행할 때 끌고 다니던 이동식 침대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궁전에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이곳저곳을 떠돌며 안식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평안이 없는 이유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 마음을 묶고 있는 두려움의 영을 끊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마음은 평안이 없어 가난한 삶. 그것은 재물이 없어 가난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60명의 경호원이 아니라 우리를 손에 붙드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너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넘쳐나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가졌으며 천국이라는 영원한 미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밤에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 밤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헤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관계의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평안, 그 안식은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고 말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어둠을 짊어지시고 대신 당신의 빛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에 당신의 삶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불안과 걱정, 자기 혐오와 절망의 사슬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삶은 마치 솔로몬 왕처럼 세상의 것들로 평안을 찾으려 했지만 늘 불안하고 두려웠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묶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 절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